빨리빨리로 대변되어지는 한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게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커피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른 후에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꺼내도 되는데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열고 종이컵을 붙잡고 있는 모습에서 놀란다는 겁니다. 짜장면 시켜놓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언제 오냐고, 언제 출발했느냐고 독촉 전화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버스가 오면은 딱 와서 선 다음에 문이 열린 다음에 도로변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버스가 오는데 막 도로로 뛰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사탕도 녹여서 먹지 못하고 씹어서 먹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그냥 올라갈 층을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되는데 버튼 누르고 닫힌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도 아니고 다다다다 계속 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사탕을, 향기 나는 사탕을 아이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너의 것이니까 언제든지 먹어도 된다. 그런데 15분 동안 네가 이것을 안 먹고 기다릴 수 있으면 또 다른 사탕을 하나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다리는데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사탕을 하나 더 받았을 것 같습니까? 30%의 아이들만 기다렸다가 받고 나머지 70%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삶을 계속 추적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30%의 아이들, 기다릴 줄 알았던 30%의 아이들이 학교 성적도 더 좋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던 그 역사들을 회상하면서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이 한마디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한마디 속에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놓여 있었는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보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그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지금 막 만들어낸, 지금 막 작사 작곡을 해낸 그 곡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르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고백이 담겨질 때, 그것이 나의 신선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쭉 자라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양 늘 부르던 찬송이에요. 근데 지난번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저의 새로운 고백이 담겨지면서 그 노래는 저의 새 노래가 되었고 제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게 해줄 새로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니까 이 세상의 환난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는 또 충분히 경험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도 함께 체험하는 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다. 환난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건져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로운 가사들을 만들어가는 장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늘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은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시련도 주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건져내 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새 노래로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요,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개연성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건져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복에는 항상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다림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고 다 내팽겨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다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기다리는 것의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중단되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영혼에도 별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지금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개구리가 마치 끓는 물에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별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니까 별로 내 영혼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를 중단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귀를 기울이신다는 표현은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에 그 엄마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아이의 입에 갖다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면 웅얼웅얼거리고 있어도 귀를 여러분의 입에 갖다 대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웅얼웅얼거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들과는 어울려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고 다니지 않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진흙탕을 의미합니다. 갯벌과 같이, 늪과 같이 그런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빠진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비포장길에서 진흙탕에 빠진 적이 있거나 또 그런 걸 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엑셀을 밟으면서 아무리 나오려고 해봐야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기지를 발휘해서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느냐 아니냐, 위를 보느냐 아니냐, 이것을 본다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향한 생각, 계획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다 자랑하고 싶은데, 다 전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특별히 이뻐하시고 특별히 다윗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유독,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도 유독 다윗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 볼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의지할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많은 생각과 계획과 비전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내 문제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신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때 올리는 찬양은 아니지만 축복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옛날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 뚝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운명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돼야 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한 맺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상황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했지만 눈을 감으면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의 비전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그것이 구체화되어질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지 8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심중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밭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된 적이 없이 늘 옥토로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밭에 심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늘 우리의 심중에 있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던 날 했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전 그것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저의 개인적인 어떤 목회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꽉 채워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말씀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삶 가운데 작용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반석 위를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이 기적의 내용들을 감추지 않고 입술을 닫지 않고 만방에 선포하고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만 구원하셔서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선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CF 모델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철철 넘쳐나게 하셔서 그 복음이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이 광야의 시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시간, 이 어둠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훈련받은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 다 가라고 할 때는 잘 갔어요. 그런데 멈추어 서라고 할 때에 다윗은 멈추어 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간데 없이 계속 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 계속 경고해 주시는데, 계속 빨간 불을 켜서 보여주시는데, 멈춤 신호가 계속 있는데, 스탑 사인이 계속 있는데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갔어요. 그러므로 그는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악의 길에 들어섰었어요. 그런데 멈춤 사인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딱 선언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좀 더 가보고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또한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딱 막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멈추어 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가라고 할 때는 골리앗 앞에 있어도 어린아이일지라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손해를 입는 곳이라 할지라도 갑니다. 근데 멈추어 서라고 할 때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 뭐냐?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림의 훈련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은 몰락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미디안의 광야에 양치기로 40년을 보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40년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양치기 했던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처가살이 했던 것이,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바닥을 치는 일이 뭐냐?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빌붙어서 눈칫밥 먹는 그 처가살이 하는 게 가장 크게 바닥을 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LA에서 같이 유학하던 친구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고 좀 교만해 보일 정도로 늘 큰 소리 치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잘 지내냐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받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 어디 아프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사역지 정해졌냐? 아직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살고 있냐고 했더니 처갓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기가 죽어 있었는지, 왜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는지. 제가 얘기했어요. 너 앞으로 목회 잘할 거다. 1년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낸 후에 좋은 사역지가 생겨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광야의 시간을 많이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안 해본 것이 처가살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처가살이를 좀 더 해보았더라면 지금보다 목회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모세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고 할 때는 갈 줄 아는 사람이었고, 멈춰서라고 할 때 멈춰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 혼자 가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갈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도해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서, 중간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목전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 딱 말씀하셨을 때 얼마든지 섭섭할 만도 하잖아요. 평생 제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밟아보기라도 하고 바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밟아보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얼마든지 어필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의 영성이 그 안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가 있었고, 멈춰서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멈춰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500여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에 유해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성령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고 있어라. 500명에게 말씀하셨는데 380명은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삶의 분주에서 자기 뜻대로 갔습니다. 120명의 문도들만,
120명의 성도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힘을 받은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이 30%, 70%의 법칙은 다 비슷한 거예요. 한 30%의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세계 만방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려가기 전에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잘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되는 시간은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장석주님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하나를 하나님께서 붉게 만드시고 동그랗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온 정성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받은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 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겨냈기에, 견뎌냈기에, 극복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살아가는 동안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질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구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때를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혼자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의 역사들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만방에 떨치며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